자, 애굽에 대한 심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애굽은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를 갖기도 했지만 그 밀접한 관계가 좋은 관계인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요셉이 애굽의 좀 총리가 되었거나 뭐 이 정도 시간 외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교황 이름들도 이제 뭐 요한 바오로 몇 세 이렇게 나가듯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바로 왕들도 그 애굽을 대표하는 왕을 대표로 바로라고 부른 거지 뭐 바로가 뭐 몇천 년을 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제 애굽 왕들은 대부분 다 바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바로냐 이제 역사 가운데 보면 그 바로마다 이름이 다 다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성경의 그 단어적인 의미만 보고 분명히 창세기에도 바로가 나오는데 출애굽기의 시작은 그 뭐예요? 그 요셉의 그 어떤 역사를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다. 근데 그 왕이 또 누구라고 불러요? 바로라고 부르니까 사람들이 혼돈을 하는 거예요. 같은 바로인데 왜 요셉의 사건을 잊어버렸습니까? 근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라고 하는 인물은 애굽의 왕을 대표하는 어떤 그 이름으로서 내려가는 거지 각자 이름은 다 다르게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바로 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그 애굽을 치셨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지금 애굽이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언제나 뭐 애굽 왕들은 그랬지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즉 에스겔 시대의 애굽 시대의 왕도 역시나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교만이 어떤 상태였냐면, 그래서 뭐 1절에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시대적 배경이나 역사적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에 이런 어떤 그 연수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10년 10월 12일에 그래서 보통 이때가 어떤 시대냐라고 했을 때 성경학자들이 보기에는 예루살렘 이미 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거의 뭐 나라로서의 기능은 상실했지만 예루살렘 성은 좀 또 상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자체가 무너지는 어떤 함락당하기 한 6개월 전쯤이다라고 보통 봐요.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그때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 역사를 보면서 물론 정확한 것도 있지만 어떤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은 큰 의미가 아닐 수 있지만 어떤 뭐 성경을 보는 어떤 그런 차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또 고고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내용은 이제 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애굽 왕과 또 애굽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제 2절부터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그러니까 이 바로는 이제 또 다른 이름이 있는 바로입니다. 또 애굽으로 낯을 향하고 쳐서 예언하라. 참 3절부터 보면 얼마나 인간이 교만해질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는 자기가 창조주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자리를 지워버렸던 두로 왕과 똑같은 형식이긴 하지만 인간의 교만함은 그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모든 걸 다 갖고 싶어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점점 뭐 어느 시대나 권력이 많아지든 돈이 많아지든 아니면 뭐 과학적 사고가 발달되든 간에 이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창조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아니면 이런 어떤 자연의 질서나 이런 것들도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인간 중심이 되고 인간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이 자연현상이 알아서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그걸 하나님이 명령으로 역사하셨다라고 말하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말하니까 인간의 이성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왜 하나님이 바로를 대적하시냐면 너는 자기를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요? 각 어떤 뭐 땅이면 땅, 하늘이면 하늘, 뭐 바다면 바다, 뭐 바다나 강이나
포식자들이 있잖아요. 그 왕이 되는 어떤 그런 포식자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육지 그러면 호랑이, 사자 뭐 이런 게 되겠죠. 하늘 그러면 뭐 독수리, 뭐 매, 뭐 그런 어떤 종류가 되겠죠. 그러면은 뭐 바다는 조금 또 다를 수 있어요. 뭐 고래나 상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강은 약간 늪지나 이런 것들을 끼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주로 누가 그 포식자 중에서 좀 최상위권에 들어갑니까? 악어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 중에 그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그랬으니까 실제로 엄청난 권력과 힘과 어떤 그 상대가 보면 벌벌 떨게 만드는 그런 위치였던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 악어로서의 역할만 하면 어떤 면에서는 되는데 그 악어가 그 강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강은 누구 거다라는 거예요? 내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누구나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꼭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믿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 우리에게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주어지고 뭐 권력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권한이 주어지고 하면은 그때부터 내 거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물론 예를 들면 우리 반석교회의 주인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나 우리 교회고 내 교회입니다. 내가 열심히 섬겨야 되는 거고 내가 열심히 힘을 써서 애써야 되는 교회면 분명한 거예요. 근데 내 건 아니잖아요. 내 교회라고 하는 의미와 내 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바로 왕도 물론 뭐 독일도 2차 대전 이후에 그 나일강의 기적을 다시 이뤘지만 이때도 나일강이잖아요. 그렇다고 애굽이 독일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뭐 한강의 기적이 있었던 것처럼 그 애굽을 끼고 있는 나일강이 자기 것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거기서 큰 악어의 역할을 하는 거는 얼마든지 뭐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자기가 그 큰 악어의 역할을 하는 것은 뭐 인정하는데 그 다음을 보세요.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이게 첫 번째 문제겠죠. 그죠? 하나님이 그 강에서 최고의 포식자로 바로 왕을 삼으신 것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하라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네 거다라는 것은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왕의 첫 번째 착오죠. 두 번째는 뭐예요? 더 심각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로가 훌륭하고 뭐 훌륭한다라기보다도 권력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강을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없죠. 아마 그 정도 생각할 수는 있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강을 정비하고, 그죠? 무슨 뭐 보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뭐 자기가 편리하게 다닐 수 있게 만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강 자체를 바로가 만들 수 있어요? 없습니다. 창조자의 지위를 빼앗는 거잖아요. 두 개 다. 근데 그 뒷부분이 더 강력한 거죠. 그래서 몇 절이에요? 9절로 넘어와서 한번 보세요. 3절에 지금 왜 하나님이 바로를 대적하시려고 하냐면 너가 그 강 중에 큰 악어다. 이것도 문제긴 하지만 이거보다 더 큰 것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강은 내 것이라고 말한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나를 위하여서 내가 만들었다라는 게 문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9절에 보세요.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도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강은 누가 만들었냐면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내가 만들었지 네가 만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런 표현이 원인이 돼서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엄청난 교만이 신학적인 내용으로 보면 그게 결국은 뭐겠어요? 알미니안주의겠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누구를 전도해서 그를 구원시키는 뭐 전도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는 것뿐이지 우리가 주권적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이렇게 전도했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 구원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했다. 내가 저 사람 구원시켰다. 내가 저 사람 천국 보냈다. 이런 표현을 우리 안에서도 은근히 많이 씁니다.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에요. 오히려 누구를 교회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더 겸손해져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에게 열심히 우리의 내용을, 특히나 개혁신학의 내용을 가르쳐준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더 우리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면서도 더 겸손해야 될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거나 내가 그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는 그런 어떤 교만함의 모습이 아주 극치에 달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4절부터 보세요. 너가 아무리 그렇게 큰 악어라 할지라도 내가 갈고리로 내가 아가미를 꿰고 내 강의 고기로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바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내 강들 중에서 끌어낸다. 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히 아무도 그 악어에게 접근을 못할 텐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에 너와 내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여러분 악어가 이렇게 육지로 나오기도 하긴 하죠. 근데 어느 시간 정도가 지나면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오래 못 있는단 말이에요. 밖에 있다 보면 그 악어 껍질이 아주 이렇게 두꺼워도 그 말라서 나중에 정말 쩍쩍 갈라지잖아요. 수분이 없으면. 그래서 잠깐 이렇게 햇볕을 쬐러 나오거나 이래서 나오는 경우는 있어도 끄집어내버리면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많은 악어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능력을 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그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강에서나 물속에서나 왕자지 밖에서 끌어내 버리면 너가 그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이거. 한마디로 너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의 그 범위가 그렇게 좁은데 너는 그거를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마치 강에서 끌어올려진 악어처럼 돼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험을 입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식물로 주었습니다. 그죠? 힘을 잃은 악어는 더 이상 무서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들짐승과 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어를 먹게 되는 거죠. 너가 아무리 크고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그 밖에 나와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6절로 가서 보시면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거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여러 번.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나 보다. 그 정도 수준인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러니까 좋은 지팡이가 아니라 그들을 혼돈케 만드는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창세기 26장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신구약 성경 읽을 때 그때 이스라엘의 가뭄이 들었을 때 이삭이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애굽 지역으로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거리상으로도 얼마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은 누구의 도움을 늘 구해 왔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도움을 늘 구해 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조차도 그냥 어떤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기근이라고 하는 큰 문제가 벌어졌을 때 누구 먼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애굽이 있지. 애굽에게 가서 쌀을 사오든지 먹을 걸 사오든지 아니면 좀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든지 해야 되겠다 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으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애굽은 어떤 거예요? 의지하는 대상이 늘 됐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갈대 지팡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갈대는 뭐 이렇게 확 부러지진 않지만 진짜 말 그대로 일로 왔다 절로 왔다 하잖아요. 그런 갈대 지팡이가 돼버리면 이스라엘의 온전한 그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지팡이를 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노인이 돼서 지팡이를 드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떼를 이끄는, 그래서 모세도 마찬가지고 아론도 마찬가지고 또 나중에 다윗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런 지팡이를 든다라는 의미 자체는 뭐예요? 그 민족을 이끌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지팡이 든 자를 따라가는 게 올바른 그 양떼가 그 목자를 따라가는 듯한 그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애굽이 지팡이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누구여야 됩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고 애굽이기 때문에 그 애굽이 움직이는데도 이스라엘이 그냥 막 좌지우지 된다라고 한다면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도움거리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네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네 마음대로 움직이는 애굽을 딱 이스라엘이 잡아버리면 진짜 갈대 지팡이처럼 돼버리는 거죠.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자기의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애굽에게 포로 생활이나 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잖아요. 자, 7절에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로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애굽을 흔들면, 자, 잘 보세요. 이거는 애굽에 대한 심판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의지할 대상이 애굽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안 붙잡고 지금 누구를 붙잡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애굽을 붙잡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내가 애굽을 쳐버리면 이스라엘이 너희를 붙잡으면 같이 너희가 부러질 것이고 너희가 부러지면 이스라엘도 부러지고 이스라엘이 너희를 의지할 때 내가 너희 애굽을 꺾어버리면 이스라엘도 그 의지하는 모습이 꺾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애굽이 교만해져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내용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게 누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희의 의지의 대상이 누구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로 와서 보시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칼로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은즉.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특히나 출애굽기 이 부분을 보시면 애굽이 얼마나 강성한 나라인지 아시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물론 뭐 창세기 뒷부분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기근이 일어났던 그 시간 동안에 그 주변 나라들의 어떤 그 곡물뿐만이 아니라 곡물이 없죠. 뭐 재물뿐만 아니라 땅까지도 넓혀서 정말 애굽은 뭐 지금 비교할 나라가 없을 만큼 아주 뭐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강대국이 사람과 짐승을 끊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읽었지만 9절로 가서 보면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라.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거기서 정말 많은 곡식과 많은 어떤 가축과 부를 상징할 만한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나왔는데 그것이 뭐가 되겠다? 사막이 되고 황무지가 되겠다. 진짜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애굽 스스로도 깨닫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을 의지했었던 이스라엘로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쌀 자주 나는 된다. 좋은 쌀 어디예요? 뭐 저희는 이제 뭐 고향이 강화여서 강화 쌀이 제일 좋다고 하지만 뭐 이천 가도 이천 쌀 유명하잖아요.
뭐 전라도 가도 전라도에도 또 유명한 쌀이 있잖아요. 경상도 가도 또 쌀이 있고 심지어 강원도에도 유명한 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거기 뭐 강화나 이천이나 이런데 땅이 좋아서 풍년이 나고 쌀이 좋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그 지역은 땅도 좋고 토양도 좋고 원래부터 그런 땅이에요. 근데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럼 원래부터 그렇게 좋은 땅, 좋은 쌀이 나도록 만들어주신 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인식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올 초인지 작년인지 강화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더라도요. 이렇게 심지어 벼가 이렇게 막 다 옆으로 쓰러졌다가도 다른 지역은 그러면 병충해 입어서 해충들이 있고 막 썩고 그래서 그 쌀 농사 다 망치거든요. 근데 강화는 땅이 어느 정도로 좋냐면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벼가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벼를 다시 세우면 자라요. 그 정도로 땅이 튼튼하고 좋아요. 그래서 강화 사람들은 뭐가 자부심이냐면 우리는 비가 많이 와도 쌀 농사를 망하지 않는다는 게 자부심이에요. 근데 작년에는 한번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근데 그 전에도 많이 왔었는데 작년만큼은 그 벼를 다시 세웠는데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벼가 제대로 수확이 안 된 거예요. 강화에서는 뭐 처음 있는 일은 아니겠죠. 근데 굉장히 오래간만 한 20-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비가 매년 뭐 그렇게 왔어도 넘어졌어도 세우면 자랐던 게 그냥 강화 사람들의 상식이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그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못 얻은 거예요. 그냥 자연재해라고 넘어갈 수 있죠. 그러나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내용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말 문자적으로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도 농부가 할 수 있는 역할, 떼양볕에 나가서 일하고 뭐 추운 데 나가서 일하니까 농부에게 굉장히 많은 지분을 허락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그 농부의 노력은 값어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죠? 아무리 기우제를 지낸들 뭐 돼지 머리 잘라놓고 뭐 절을 한들 비가 오겠습니까? 안 오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는 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태까지 자기네들이 그렇게 태평성대를 누렸던 그 이유는 뭐예요?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을 자신들이 알던 모르던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내 것이다,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 라고 말하고 이스라엘조차도 자기네들을 의지하게 만들어버려서 야, 하나님을 섬기는 저 이스라엘도 우리를 의지한다. 그게 얼마나 자부심이 되면서 거꾸로 이스라엘도 우습게 보였을 것이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도 우습게 보였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쳐버리니까 애굽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의지한다? 하나님이 부끄러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럽게 얼마든지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절을 읽었으니까, 그 의지하는 내용을 읽었으니까 오늘의 결론적인 부분으로 일단 먼저 가서 보시죠.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뢰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나게 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더 이상은 애굽을 심판하시는 그 목적이, 첫 번째 드러나는 목적은 뭐예요? 바로 왕이 이 정도 교만했어요. 그럼 바로 왕만 교만하지 않고 백성들도 다 교만한 거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더 본질적인 의미는 뭐예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에요.
세상을 때리시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교회를 때리시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그 과정을 보시면 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까지 황무한 황무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아무것도 너희가 얻을 것이 없을 것이다라는. 11절에 넘어가서 보시면 그 가운데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니 지나갈 이유도 없고 지나갈 수도 없죠. 그 황무지를 어떻게 지나갈 거예요? 사막을 어떻게 지나갈 거예요? 요즘에 좀 더워졌잖아요. 낮에 잠깐 밖에만 있어도 힘들단 말이에요. 물 없이는 견디기 힘들단 말이에요. 지금도. 근데 물 없이 그 사막과 이런 데를 어떻게 지나갑니까? 사람도 못 지나가고 당연히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접. 여기 한문의 여기 나오는 그 한문의 의미로 보면 잠시 머물다 간다라는 의미가 이 거접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거점 뭐 이런 것처럼 어디를 이제 확보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잠시 머물다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머물다 갈 수도 없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빨리 거기 만약에 지나간다라고 하면 거기를 빨리 지나가야지 거기 잠깐 머무를 수 왜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으니. 거접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여러분, 저도 이제 40년이 넘게 살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40년이 후딱 지나간 것 같지만 40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그 애굽의 어마어마한 땅이 황무지가 되어서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진짜 죽음의 땅이 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 1,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더라도 그 애굽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있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다 흩어졌겠죠. 이스라엘처럼 다 흩어졌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서 그냥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12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애굽 땅으로 황무한 열국같이 황무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열국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무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모여 살았을 때 애굽 사람들이 잠깐 저를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거기서 주인 행세하고 뭐 정도 부리고 그랬지. 자기네 애굽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옛날에 애굽이 강했어. 이건 의미 없잖아요. 그들이 흩어져서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종살이 하거나 노예 생활하거나 이랬겠죠, 대부분. 그죠? 어떤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강했던 나라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강해야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애굽을 심판하셨구나 라고 끝날 줄 알았는데 13절에 보세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약간 비슷한 표현이 있죠.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신다 그랬어요. 시돈을 심판하시면서 내가 시돈을 멸망하면서 이스라엘을 모으시겠다. 그래서 더 이상은 그 모아진 이스라엘을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을 모으신 것처럼 애굽을 모으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을 모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거예요. 애굽을 모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것을 살피는 게 오늘 또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왜 그 흩어졌던 애굽을 다시 모으실까? 그냥 흩어진 것으로 그들의 어떤 심판을 끝내시면 되는데 그 애굽을 왜 다시 모으실까? 그 다시 모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애굽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의미거든요. 애굽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우신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 굳이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보시면 14절 여기도 다 같이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물론 바드로스는 애굽이 원래 살았던 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애굽이 이마만큼의, 그러니까 망하기 직전에 이마만큼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뭐 맨 처음부터 애굽이 이 땅을 다 차지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은 바드로스라는 그 지역이 이제 애굽 그 민족이 시작됐던 어떤 그 국가적 개념으로서 시작됐던 그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요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확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너희가 맨 처음에 그 가졌던 그 땅만 회복시키고 고기로 내가 모아주겠다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만큼의 땅을 가졌다가 요만큼으로 회복되면 전체적으로 뭔가 약해진 거죠. 미약해졌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땅만 줄어든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애굽을 회복시키셔서 미약한 나라가 되게 하셨을까? 첫 번째로는 당연히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는 이제 더 이상 강대국이 아니다. 즉, 그 나일강에서 큰 누 낙어처럼 그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는 어떤 그런 내용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나라 중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서 다시는 열국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라. 열국 위에 높았던 나라잖아요. 그죠? 애굽이. 이제는 열국 위에 너희가 못 높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열국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감한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진짜 말 그대로 그들이 누렸던 40년 전에 누렸던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을 다시는 갖지 못하게 해서 애굽이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는 예전처럼 열국의 위에 서지 못하게 하겠다. 누가?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모은 이유는 뭐라고요? 16절에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더 이상 누구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애굽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열국 눈에도 애굽이 어떻게 보일까요? 40년 뒤에 다시 모여든 바드로스라는 그 지역에 모여든 애굽은 미약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열국이 보더라도 이제 더 이상은 애굽은 위협거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냥 진짜 조그만 나라, 조그만 부족 정도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이 누구에게도 보이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늘 강대한 나라, 언제나 우리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나라로 보였던 애굽이 이제는 어떤 나라가 된 거예요? 도움을 청해봤자 얻을 수 없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두 가지 의미가 나오죠.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의 족속의 의뢰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더 이상 바라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얻을 게 없으니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기서 끊어내신 게 뭐예요? 너희가 이제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뭐예요? 바라보지 아니함으로 그 죄악이 기억나게 되지 아니하리.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애굽을 의지한다라는 것에는 늘 뭐가 들어온다라고 했어요? 문화와 종교가 들어올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안에 뭐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까? 우상 숭배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다 가지고 나와라. 근데 뭔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우상을 섬기는 부분은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뭐 다 갖고 나와요? 우상 섬기는 거 다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안에 몸은 애굽 밖으로 떠났지만 그 마음은 애굽에서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큰 죄인 거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애굽을 미약한 나라로 만드신 그 이유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애굽을 의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짓게 되는 모든 죄악들로부터 누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애굽을 멸망시키신 거고, 또 멸망시키셨다가 회복시키셔서 봐라,
너희가 그토록 의지했었던 애굽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봐라. 미약한 나라가 됐다. 너희보다도 미약한 나라가 돼서 더 이상 너희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 그 도움을 너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자는 누구냐? 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역사에도 수도 없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애굽이 아닌 다른 대상을 또 찾고 있는 게 문제죠. 바벨론, 블레셋 이런 나라를 또 아수르 이런 나라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세상이 돼버린다라고 하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런 차원에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세상을 우리가 의지할 게 없구나,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보다는 또 다른 것을 찾아요. 그게 참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게 17절 이후를 오늘 볼까 다음 주에 볼까 했었는데, 바벨론이 이 애굽을 침공한단 말이에요. 점령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은 진짜 더 이상 우리가 의지할 수 있을 만한 대상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했어요? 바벨론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참 허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허탈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런 연약함을. 그러면 이런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물론 불완전한 교회들이지만 누구를 더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가 답을 알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답을 알고 있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답을 알아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답을 알아요. 답을 알면서도 안 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답을 모르는 것 같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답을 모르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답을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일 수 있어요. 대부분 답을 알아요.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그가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수도 없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회복이 안 돼. 돌아가지질 않아. 여전히 뭐가 좋은 거예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 세상에서 우리의 위로거리와 안식거리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중세 천년 암흑기라고 불려지는 그 시간 동안에 힘들게 그 신앙의 믿음의 내용들을 지켜왔잖아요. 그래서 루터와 칼빈 이런 어떤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서 그런 풍성한 어떤 그 진리의 내용을 막 보았잖아요. 17세기라고 하는 그 풍성한 시대를 보면서 막 보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18세기로 넘어가기도 전이에요. 전체가 그렇게 17세기 말부터 이미 조짐이 보이죠. 조짐이 보이면서 그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역사 가운데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 그러면 그 얘기가 너무 먼 것 같으면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참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물론 명함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회 입장에서 보면 장로교회가 올바로 장로교회의 색깔로 탁 심겨지지 못한 아쉬움이 좀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장갑연합이 그거예요.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해서 이제 선교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조금 한국 교회는 에큐메니칼적인 내용들이 좀 심겼죠. 그래서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독특성들이 약간 좀 사라진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니까 복음이 심기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많은 성도들이 생겨났잖아요.
그 결과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하나님을 섬기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되면 좋겠는데, 그래서 뭐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좀 줄어들었지만 한동안 많아졌을 때는 4분의 1이었잖아요. 어쨌거나 그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4분의 1, 4명당 1명은 뭐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어느 문화를 보고 어디를 가봐도 교회를 다닌다라는 흔적을 찾기 힘들죠. 한국 교회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고 지금도 부어주고 계신데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미약해져 있는 애굽을 못 붙잡으면 블레셋을 붙잡겠다라는 마음으로 있는 건지, 어렵고 힘들고 마태복음의 내용처럼 좁은 길로 가는 그 내용처럼 협착한 그 길이라도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가야 될 것인가? 모르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부분도 읽었지만 그건 뭐 예수님의 연약성이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종의 형체를 따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드러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12영을 부를 능력이 없느냐, 그 26장 안에서 동시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서 베드로 내용이 나오잖아요.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을 때 베드로만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혼자 말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했을 때 나머지 제자들도 다 동의해 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죽음의 위협 앞에 섰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부인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마태복음 그 부분을 설교하는 건 아니라 오늘 좀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잡혀가셨어요. 베드로가 안 따라가면, 예수님이 잡혀가셨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지 않았으면 3번 부인할 일도 없어요. 근데 왜 따라갔어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는 정말 그 죽음의 위협이 들어와도 난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베드로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막 베드로를 엄청 우리는 뭐 막 연약하고 나쁜 사람처럼 표현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따라 나서는 것 자체가 뒤에서 또 쫓아가더라도 따라 나서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라면 따라가실 수 있겠어요? 쉽게 못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막상 따라 나가서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다 보니 그 베드로조차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혼자만 온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예수님이 뭐 무장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근데 잡으러 왔을 때 칼과 몽치를 들고 왔다라고 하잖아요. 여러 명이 왔어요. 거기서 칼을 들어서 뭐 마태복음에는 인물의 이름은 안 나오지만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라는 거는 한마디로 거기서 칼을 들고 누구랑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하고 내가 뭐 1대 몇이 됐든지 간에 싸우겠다라는 마음과 결연한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결연한 의지와 어떤 뭐 이런 내용들이 왜 무너질까요?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물론 그 본문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예요? 결국은 생명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무리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더라도, 그래서
늘 말하지만 칼빈이 그 믿음에 대한 표현이 참 중요했다. 인간의 의지도 아니고 인간의 감정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이다. 단순히 그런 지식이 아니라 이거를 뭐 읽어서 얻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믿음이 그 지식이야말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거지 우리의 의지나 감정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시면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3번 부인하고 다 울고 나서 바로 어떻게 해요? 깨닫고 회개하잖아요.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했구나.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한 거고 자기의 연약성이 드러난 거죠. 저도 베드로와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베드로와 마찬가지예요. 마치 나는 베드로보다 더 믿음이 좋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누구를 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그 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정도 나에게 믿음이 주어졌으니까, 내가 이 정도의 지식이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의 경륜이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뭔가 할 수 있겠지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교만의 모습이다. 인간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애굽 왕과 같은 정말 큰 악어와 같아 보였던 그 바로 왕도, 그리고 그 열국 중에 가장 큰 나라였던 애굽도 하나님이 황무케 하시면 40년 동안, 그 40년이라는 시간도 누가 정한 거예요? 애굽 스스로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황무케 하셨고 40년 끝에 돌아오게 하셨는데 예전처럼 회복된 게 아니라 미약하게 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열국의 지도자라기보다도 그 열국의 위협거리가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어떤 사람이든. 근데 그 하나님을 뒤로하고 세상을 의지한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한다?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한다? 그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이래서 매주 반복될 수밖에 없는 표현이지만 참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몰아넣으시는지 한번 한국교회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올바른 교회든 아니든 뭐를 떠나서 왜 특히나 교회에서 더 이런 문제들을 발생하게 하시는지, 교회 특성상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어떤 모습인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교회를 통하여서 왜 더 이런 것들이 번져나가게 하시면서 또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를 지탄받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뭘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예배를 더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예배를 포기하라는 얘기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보여지는 것만 회복하려는 수준에서 멈추면 안 되는 그 본질적인 의미가 뭘까를 우리가 깊이 한번 더 생각해 보셔서 우리가 혹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우리가 뭐를 더 회복해야 되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결론을 맺으면 애굽에 대한 심판은 애굽에 대한 교만 때문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의지의 대상을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 뜻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